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 사도가 어부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성장이 시작된다. 어떤 성장이 시작되느냐? 키와 몸과 마음과 성품과 인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에 무엇이 따르냐 하면 성장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몸도 아픔이 동반됩니다. 몸이라고 해가지고 쑥쑥 크는 게 아니라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다가 엄마 이렇게 내가 아프지? 그럴 때 병원 데리고 가면 의사가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커갈 때 아픔이 동반돼요.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때때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왜냐? 내가 성장하고 있는 징후예요. 그 좋은 겁니다. 현상이. 우리 정신도 그렇고 우리의 인성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게 자라려고 하는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지 못하고 분노가 많던 아이가 참을성도 배우고 기다림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데 이 아이가 이 아빠 닮아가지고 성질이 엄청 급한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 성질 급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화를 그냥 확 내려고 하는 그 순간 애가 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 이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우리의 성품도 힘들고 우리의 정신도 힘들고 우리의 인성도 힘이 들지요.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같이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그러나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우리가 완숙함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키와 몸과 마음과 성품과 인성도 자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영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 자라야 될까?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무엇일까?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바로 그 영이 살아난 사람, 이것을 속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속사람과 반대인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겉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외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 더 우리가 좀 깊이 말하면 우리의 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새사람이다 말할 수 있고 겉사람은 옛사람 또는 우리의 외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모를 베드로는 이런 것들로 외모를 장식하고 치장하는데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품과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신사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꾸며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성품과 우리의 영성이 신사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꾸미라, 이런 의미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새겨진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보이는 우리의 외모를 떨쳐버리고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얻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류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서류상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증명해야 돼요. 이게 외모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면사무소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나는 돈 10원 한 푼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사무소 직원이요 믿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라 그래요. 서류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찾아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나이가 66세인데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호적 정리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가 사실은 지금이 60대로 되어 있다, 근데 진짜 나는 66세다, 나한테 혜택을 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서류 내세요 이래요. 주민등록증 내세요. 주민으로 등본 내세요.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걸 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아무리 내도 거기는 내가 60세로 되어 있다, 근데 난 66세다, 내 외모를 봐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서류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중요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눈으로 보고 정말 66세가 맞네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 신앙생활은 속사람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할 때 정신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은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얘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사는지 정신 없이 사는지 어른들은 압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엄마 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런 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이것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 쉽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느냐? 애써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애써 나의 마음의 정당성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런 것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모를 치장할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지 말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쇠하고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우리 예쁜 옷을 입고 우리가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그냥 그게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보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화장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그냥 머리 감고 머리를 뒤로 휙 제껴도 아름다워요. 나이가 이제 한 15살, 20살 되는 처녀들 보세요. 젊은이들 보세요. 머리를 그냥 대충대충 깎아도요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발소에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라도 스타일이 안 나와요. 왜냐? 머리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대부분 이제 살아가다가 화장을 하나 안 하나 특별히 별로 달라질 게 없을 때는 그냥 화장을 대충대충 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어떻게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장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화장이 예쁘게 됐지만 어떤 날은 아주 엉망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로 하여금 의아함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외모를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신경 쓰면 쓸수록 이것이 쇠하여지고 이것이 어떤 때는 아름답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어떤 날은 화장이 아주 예쁘고 어떤 날은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딱 들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똑같은 사람이 잘랐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가꾸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정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정원 가위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나무를 자르면 잘 이게 잘 다듬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오늘 마음을 그냥 잘 자르겠다 생각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정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원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여러분 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밭이 10평을 가지고 있든 아니 100평을 가지고 있든 아니 몇천 평을 가지고 있든 밭도 정원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풀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풀을 뽑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질병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어떤 게 더 치명적이냐? 영혼의 질병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들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영혼의 병이 들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나의 영이 병드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병든다는 것은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병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육신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혼을 정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의 주인과 밭에서 일하는 일꾼은 좀 다릅니다. 주인은 밭에 있는 풀이 다 보여요. 저 나물 속에 들어가 있는 풀도 보여요. 그러나 일꾼은 그 풀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은 아예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 이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오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꿰뚫어 보니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걸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장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점검하고 체크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안녕한지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값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값진 존재들입니다. 이 값지다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인생이 영광스럽고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지다라는 말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을 때 나의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가라고 말할 때 값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값지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나를 살린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장식품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신사적이면서 정숙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밀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영포양문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날까지 값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